이 시간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고 맨 마지막 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반갑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누가복음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의인이었고 또한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유대 산골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지만 1년에 2번 정도만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복잡한 제사 절차에서 정교한 기술을 필요로 했지만 사가랴는 그 제사를 집례할 때 한치 오차나 실수를 하지 않고 제사를 집례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1년에 2번밖에 하지 않는 제사 집례를 하는 제사장이었지만 평소에도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늘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의인이었고 또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자신의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는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미래는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미 두 사람은 자녀가 없었고 그리고 나이가 이미 늙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들의 노후는 불투명했고 그리고 힘겨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힘겹게 살아가야 했고 앞으로도 더 고통스럽게 살다가 생을 마감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두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천사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는데 이 아들은 단순히 사가랴의 기도응답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사가랴나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들었고 따라서 자녀에 대한 희망을 다 거둬들였을 즈음에 성전 밖에서 제사를 진행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백성들의 기도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서 또 등장하게 되는 시몬과 안나의 기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위로 예루살렘의 구속 이것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리고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요한을 아들로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사실들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는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로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기나긴 10개월의 침묵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어떤 기회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명징하게 드러나게 되는 표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가랴에 이어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불가능성 속의 가능성인데요.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성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는 상황에서도 그 그림자들을 짙은 어둠의 그림자들을 밀어내는 그런 어떤 빛의 도래, 빛의 임재 이런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살다가 보면 누구나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정말 여러 번을 해왔습니다. 또한 이미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빠로서의 무력감을 느끼고 눈물과 함께 시간을 돌이켜달라고 계속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없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불가능의 무게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가능 속의 가능성, 이 말은 철학자 프랑스의 유명한 해체 철학자인 데리다가 했던 이야기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인간이나 제도 그리고 언어 이런 것들은 언제나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정의, 완전한 용서, 완전한 의미의 어떤 실현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데리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가 완전한 정의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릴 것을 기대하고 완전한 용서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완전한 용서라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어떤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고 데리다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의 벽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을 기대하고 그런 일들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행위가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깊은 밤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시킬 수 없는 절망의 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의 벽 앞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한숨 짓게 되고 탄식하게 되고 때로는 절망하고 포기할 상황에 그런 지경에 이르게도 됩니다. 하지만 데리다가 했던 이야기처럼 불가능하지만 그런데 그 안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상황이 바뀔 수 없어 라고 해도 사실은 그 이면에는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희망이 늘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불가능의 벽 앞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다가 그 손길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낼 것인가?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무너졌고 회복되었고 그러면서 또다시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고 그런 와중에 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기다림의 절정이 마리아에게서 이제 나타나게 됐죠. 아직 어린 소녀,
10대 중반의 한 소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가브리엘이라는 이 천사가 성경에 언제 등장하느냐면 다니엘서에 처음 나오죠. 그러니까 다니엘 8장에 보면 환상을 해석해주고 또 9장에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가브리엘이 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다가 우리 흔히 말하는 제2성전기 문헌이라고 하는 신구약 중간기의 위경 혹은 외경에 가브리엘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데 뭐 에녹서라든지 혹은 뭐 에스드라서 이런 쪽에 가브리엘이 이제 언급이 되죠. 근데 가브리엘뿐만 아니라 이때 미가엘, 라파엘 혹은 우리엘 이라는 그 4대 천사가 이제 외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브리엘이란 말은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가브리라는 말은 게베르라는 용사 혹은 힘 혹은 굉장히 그 근육질의 남성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힘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천사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러한 어떤 전령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을 또 드러내는 그러한 인물이 가브리엘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이 전쟁과 보호의 상징이라면 가브리엘은 계시와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유대 신앙에 그렇게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이전까지는 천사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서에 처음으로 천사들의 이름이 그 구체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마도 페르시아의 영향이었을 것이다라고 대다수의 학자들이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서 페르시아의 주 종교였던 조로아스터교의 그 세계관에 그 접촉하면서 그렇게 살던 상황에서 조로아스터교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적 존재들, 천상의 존재들의 이름들이 등장했을 때 아마도 유대인들에게서도 수많은 여러 천사들 중에서 그들을 대표하는 천사들의 이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천사들의 이름을 명명하고 그러면서 천상의 질서를 체계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포로기에 단행을 했던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포로기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됐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지배할 때 그때 역시도 이스라엘은 나라를 찾지 못하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하고 싶었던 일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그 대리자 천사들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자신의 천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과감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그들이 마음에 담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천사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또 명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천사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나타나는 신약 성서는 누가복음과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가브리엘이 등장하고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에는 미가엘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한 번도 천사들의 이름은 또 구체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유다서에는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변론하는 그런 언급이 잠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는 미가엘이 종말론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인물로서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가브리엘의 등장은 아주 뜻밖의 사건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가브리엘이 나사렛의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 나타나서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31절을 보면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여기서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읽는 그 당시의 모든 독자들은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와 여호수아는 같은 이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이름.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리고는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했던 그러한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시킨 지도자였습니다.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했을 때 그 독자들은 여호수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했던 여호수아처럼 이제 신약의 누가복음의 여호수아는 흩어져 있던 수많은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한 곳으로 모아들일 것이고 그들에게 이제 12지파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분배해 줄 인물로 그들은 당연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는 예수님을 새로운 여호수아, 새로운 땅을 여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 임박했고 따라서 12제자로 상징되는 12지파의 12지파를 예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이고 이 12지파는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온 백성이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칼과 전쟁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했다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시며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를 주님이 세우실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우리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3절 듣겠습니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이 구절은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그런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나단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그 신탁의 내용인 거죠. 일종의 다윗의 언약.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부에서 이 구절을 암송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구절을 노래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외웠어요. 하도 많이 차에서 워낙 많이 불러가지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이렇게 하는 같은 그런 노래였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핵심적인 구절, 우리 역사를 배울 때 핵심적인 연도를 암기를 하면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들을 암송을 하면 성경 전체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맥락에서 흘러가고 있는지들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죠. 어쨌든 간에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사무엘 하의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러다 회복되고 이런 것들을 반복했는데 다시 말하면 북왕국은 아시리아에게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그렇게 무너지고 멸망을 했죠.
다윗의 자손들은 왕좌에서 끊어졌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유배와 억압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죠.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고 폐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언자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묵시가 없으니, 다시 말하면 예언이 없으니 백성들은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고, 그리고는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되기 시작했다고. 또 재미있는 것은 요셉을 소개할 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결국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다윗의 왕위를 다시 세우실 분, 그 주인공이 이제 예수님이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 그것이 사도행전에 가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함께 빵과 물질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공동체, 이런 것들을 이제 세우기 시작하셨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에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묻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솔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적절한 질문,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궁금증들을 질문하면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끊임없는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은 정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찾아가는 과정이 신앙인 거예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하자 결국 마리아는 이것을 받아들였지만, 그 순간 받아들였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했을까요? 정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이 사실들이 무슨 뜻인지, 가브리엘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들을 정말 살아가면서 평생 조금씩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김현수 작가의 소설들을 한 권씩 읽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4권의 책을 8월 말부터 해서 지금 다 읽었어요. 그 중에 3번째 읽었던 책이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이라는 책이었어요. 거기에는 주인공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의 이름은 카밀라였어요. 그리고 한국 이름은 나중에 희재가 되죠. 근데 카밀라는 미국에서 성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는 한국의 부산에 있는 진남이라는 그 지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는 본인의 기억도 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입양이 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의 미국 양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20대 중반의 이 카밀라라는 여성은 자신의 정체성, 나는 왜 입양되었나, 나는 왜 버림받았나, 나의 생모는 왜 나를 버렸고 내 생모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생부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를,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출생, 자신이 입양을 가야만 했던 사실들을 알게 되는데 일부만 알게 됩니다. 자신의 엄마는 미혼모였고, 그러다가 자신을 낳고 얼마 뒤에 자살을 했고, 자살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지만, 그러나 작가는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부는 누구인지를 암시만 할 뿐, 여러 후보들을 떠올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어디에서도 그의 생부가 누구인지는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김현수 작가는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것은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고,
그런데 자신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 다 찾을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지만 완벽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그 자체가 존귀하고 소중한 삶이라고 그 작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선언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그녀의 삶을 안정시키고 흔들림 없는 그런 삶의 길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은 여인이었고 심지어는 미혼모였죠.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낙인 속에서 그는 평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예수가 성장할 때에는 아마도 가족 내에서 혹은 요셉의 그 일종의 시부모 가정에서 혹은 그 지역에서 겪는 그러한 긴장감과 혹은 손가락질, 각종 비난.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뭔가 무슨 마을에 혹은 그 집안에 힘든 일만 생기면 혹시 마리아가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하는 그러한 의심의 눈초리를 온몸에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또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아들이 처형되는 것을, 끔찍하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었고, 그리고 부활과 교회의 시작 속에서는 새로운 공동체가 자리 잡아가는 그 과정에서 조금씩 가브리엘이 자신에게 전달해 준 그 메시지의 의미,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도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길을 허락하셨는가? 라는 그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했을 것이고, 평생을 걸쳐서 자기의 정체성을 조금씩 하나씩 체득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순례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신앙은 단순한 즉각적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체성의 선물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삶으로 체현해가는 오랜 순례의 여정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는 평생 자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 배워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리고 그를 양육하면서 비난과 오해, 차별과 배제를 받으면서도 그는 다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현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정신 나간 여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폭군의 셰프라는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주인공 여자가 2025년도에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연산군 시대 과거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연산군의 요리사로 지내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그 여인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미래에서 온 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요리는 잘하는데 정신이 온전치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맥락이 아마도 마리아에게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경험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살면서 자신의 삶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견뎌내야 할 것인지 믿음으로 살지만 그러나 정말 고단하고 힘겨운 투쟁의 삶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의 부활과 그리고 교회의 탄생을 통해서 가브리엘의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조금씩 이해했을 것이고
그가 아마 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엄청난 구원의 이 대서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나의 어마어마한 거대한 드라마가 이렇게 우리에게 펼쳐졌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인생은 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에서 나의 삶은 끝을 맺게 될 것인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붙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인생의 마지막이 어디에 어떻게 이르게 될지 비로소 조금씩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작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 목사가 교단에서 계속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그런 지탄들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사를 지켜보는 여러분들은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꼭 왜 저렇게 해야만 할까? 그냥 평범하게 목회하시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왜 이렇게 살지?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교단 총회가 있는데 교단 총회를 이번에는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교단 총회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속해 있는 지방에도 지금 몇 달째 제가 가지 않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고, 제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방의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데, 해치지 않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몇 달째 지방회를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사님도 저에게 왜 지방에 오지 않느냐고 궁금해하시면서 전화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왜 이런 목회를 해야 할까?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교인들을 보면 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런 오해를 받는 혹은 지탄을 받는 그런 목사가 있는 교회를 다니도록 해야만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또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함께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달해 주었던 감당할 수 없는 그 메시지를 마리아가 견뎌내면서 평생을 그 해답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지금은 당장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진지하게 혹은 온몸으로 투쟁하면서 그 과정들을 겪어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리아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그 아픔들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 부활이 있었고 다윗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듯이 우리에게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모든 오해와 모든 비난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힘겨운 신앙생활을 혹은 힘겨운
교회 생활을 잘 견디어 주셔서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를 맡기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